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하늘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하늘이 갈라집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는 다음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건으로 시작했을까요? 복음서를 하면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잖아요. 그 복음서의 시작점엔 예수 사건이 있을 텐데 각각의 복음서는 어떤 예수 사건으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족보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육신이 되신, 인간이 되신 어떤 사건이요? 성육신이라는 사건으로 복음서가 시작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은 매우 독특해요.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수 사건 첫 번째를 골랐을 것이 분명한데 마태, 누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출생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족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마가는 마가만의 독특한 관점을 따라서 예수 사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세례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표제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점에 마가가 제일 먼저 제시하는 첫 번째 예수 사건이 뭐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더라. 마가의 아주 독특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예수님의 12제자 곧 12사도 가운데 한 명의 결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12사도를 다시 보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갔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하였다. 아멘. 자, 사도들이 시편에 기록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이게 유다를 통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비록 주님을 배신하고 12사도의 한 명이 부족하게 됐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의 자격 요건이 뭐냐?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예수도 우리가 함께 출력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시원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느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이 새로운 사도는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고 제시한 기준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공적인 그 사역의 총 기간을 어디부터 어디로 본 거예요? 세례부터 승천까지. 그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경험한 사역을 체험한 그 중에 하나를 뽑자. 이게 바로 사도의 새로운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도의 조건, 사도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한의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생애는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세례에서부터 시작한다. 세례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실제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뭘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인증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세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확인받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귀한 은혜의 복이 있기를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행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들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해놨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갈라졌더라. 둘째,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이 내려오셨더라. 마지막 셋째는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음성이 들렸더라. 바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마가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요. 마가의 어떤 의도가 담긴 목적이 담긴 강조적인 표현이고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 복음의 저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마가를 제외한 마태와 누가는 마가가 사용한 것보다 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마태와 마가는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자 어떻게 됐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죠. 근데 마가는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갈라졌다, 찢겨졌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왜 마가는 더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 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어떤 궁금증을 우리에게 자아내는 거죠. 자, 여러분 여담인데 우리에게 하나가 아닌 4개의 복음서가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작년에 1박 기도 수련회 갔을 때 함께 상고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각각의 복음서는 저자의 독특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오직 자기만의 독특한 강조점을 내세우거든요. 자, 제가 보기 좋게 하이라이트 해놨죠. 누가는 뭘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해요. 어떤 복음서 저자도 예수가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을 기도의 관점으로 풀지 않아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기도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도 기도의 관점으로 풀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가 세례받자 하늘이 열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누가는 누가만의 독특한 강조점을 가지고 세례 사건을 기술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마가만의 독특한 강조점을 내세워요. 그게 뭐죠?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겨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마가의 독특한 표현은 이사야 64장의 인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사야 64장의 비전이 예수님의 세례 때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이사야 64장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뭐 하셨죠? 진노하셨어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어떤 자 같고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부르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4장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범죄, 부정, 불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64장의 배경 세팅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4장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경 세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범죄했어요. 부정해요. 불의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만 일관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부정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를 간절하게 절박하게 처절하게 구하는 기도. 이게 이사야 64장의 비전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사야 64장 1절 상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야 64장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죄로 가득해요. 부정해요. 불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간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찾아오소서를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이사야 64장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닫혔던 것이 열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을 억지로 잡아 찢어 갈라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찾아오시는 이미지가 이사야 64장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마가가 하늘이 갈라졌다, 찢겨졌다라고 할 때 그것은 헬라어 스키조라는 동사를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70인경 성경,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네. 70인경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 스키조가 출애굽기 14장이나 이사야 48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과 이사야 48장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어떻게 돼요? 이게 스키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큰 권능으로 바다를 뭐 하셨다? 가르셨다. 바다를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가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찢겨졌다 그 동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님이 그의 무한한 권능으로 바다를 찢었다. 물이 없어 애태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를 쪼갰다. 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죠. 여러분,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연적인 걸 뛰어넘는다 혹은 자연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억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억지로 하늘을 갈라찢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스라엘의 정황이 어떻다고요? 죄로 가득해요. 부정으로 가득해요. 불의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늘을 찢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그림, 그의 무한한 권능으로 하늘을 가르고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비전이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와 동일한 그림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한 번 반복된다는 것인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나 이에 성소가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순간,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다? 동일한 헬라어 스키조가 사용됐어요. 마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의 무한한 권능으로 하늘을 찢어버리고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견고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다. 막혀있던 하늘 가운데 길을 여셨고 막혀있던 성소 가운데 길을 여셨다. 바로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 세례에 담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늘은 막혀 있었습니다. 성소도 막혀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소 휘장이 찢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위를 쪼개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누가 봐도 기이한 억지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었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과 대화와 나눔이 다시 내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금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충만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럼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 짤막한 표현에도 온갖 구약의 암시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한 가지만 오늘 강조점을 따라 살펴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되 어떤 형상으로 임하셨다?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다. 이 부분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 보세요. 자, 그거 안 넣었네요. 그 목자 나누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뭐 했다? 운행했다라고 하잖아요. 바른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감돌고 있었다. ESV 성경은 맴돌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죠. 이게 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이 동사가 구약의 이사야 31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새가 뭐하며? 날개치며. 같은 동사거든요. 새가 날개치면 뭐예요? 그 새끼를 보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감돌고 있었다. 맴돌고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성령께서 새와 같이 날개짓을 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미지를 말합니다. 날개를 쳐서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새와 같이 태초의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흑암 가운데 빛을 내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뭐 했다? 창조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자 하늘이 찢겨지고 성령이 마치 창세기 1장 때와 동일한 이미지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께 임했다라는 것은 뭘 암시할까요? 앞으로 예수님의 행보를 예고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성령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실 거다? 새 창조하실 거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새 창조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새 창조의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단순히 이전의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복원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 창조의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셨죠. 내가 마지막 날이 되면 뭐를 창조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 말씀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너희는 이전 것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전 것을 마음에 뭐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새 창조는 그냥 단순히 옛날 거를 복원하는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옛 것을 수리하고 고치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전 것보다 더 좋은 새 것을 완성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새 창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옛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18절과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구원 사역을 말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속박되어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강력한 힘의 권능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대대로 잊지 말아야 될 출애굽이란 구원을 완성하세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건 뭐예요? 그 대단한 출애굽, 영원히 기억해야 될 출애굽,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기억할 필요 없어. 이건 또 여기만의 강조점이 있지만 여기의 강조점, 그거 더 이상 기억할 필요 없어.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온전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창조를 행하리라. 새 출애굽을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을 회복이라는 말로 자주 말하죠. 구원은 회복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패하고 오염되고 왜곡됐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다.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부정과 강포와 억압과 저주로 가득하지만 이제 세상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본래의 온전함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죠.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단지 예전으로의 회귀가 아니에요. 단지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새 창조예요. 단지 옛날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복원하고 회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가 행하시는 구원은 새로운 창조.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드는, 창조하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빈곤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모습일지 잘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저 내 과거에 제일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냥 그때만큼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 문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제일 좋았던 때, 내 신앙이 가장 빛났던 때, 내 신앙이 가장 열정 넘치던 그때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제일 잘 나가던 때를 막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냥 그때만큼만 됐으면 나는 원이 없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나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아. 옛날 거 다시 고쳐 쓰겠다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새 것을 창조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감히 하나님의 새 일을 상상하지 못하죠. 새 일을 상상하기보다는 옛적에 좋은 거를 자꾸 그리워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옛날에 좋았던 순간으로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옛것 다시 고쳐서 써.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좋고 유익한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옛것이 생각나지 않게 새 것을 줄게. 옛것을 뛰어넘는 새 것을 창조할게. 다만 한 가지. 누구 안에서?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돼. 오직 이 새 창조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견고하게 붙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주 예수님을 통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우리 11절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또 학자들은 또 그게 막 신나고 즐겁나 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짤막한 거에 그것도 구약 성경을 3개나 찾아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이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로부터 복음서까지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시 공백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계시 공백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를 보면 항상 공식과도 같은 다음 구절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목장 나눔실 보면서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사에게 임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갈대아 땅 고향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구시아를 찾아온다. 모세에게 흙을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공식 구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선자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그 선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음성을 전달해요. 이게 하나님의 통상적인 사역이었는데 말라기로부터 복음서까지 약 400년 동안 그 모든 게 중단됐다.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시 공백 기간을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중간기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자 누가 어떤 부류가 강세를 보이냐면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선자가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있는 말씀은 이미 임한 옛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옛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되게 핵심 인물들이 된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회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직 예수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시작됩니다. 소외의 기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소외의 상태에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떤 교제, 어떤 교통, 어떤 소통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막혀있던 관계 속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침묵되었던,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그 모든 것을 종결하고 종식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논의를 한 번 더 진전시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다시 말씀만 시작한 게 아니라 계시의 방법, 말씀하시는 방법, 그 방식을 완전히 바꿔요. 우리 히브리 기자의 선언 한번 들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이쪽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죠? 먼저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자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를 다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계시의 방법도 바꿔버렸다. 어떻게 바꿔요? 이제는 선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거 싹 다 바꾸겠다. 오늘부터는 예수의 세례를 기점으로 오늘부터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말하겠다. 아들을 통해서만 말하겠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알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서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바뀌었다고. 더 이상 사람을 통해 말하지 않는다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죠? 아들을 통해서만 말해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를 말해요?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 14절 합독할까요? 시작. 네,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요. 생각나게 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고요?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연결 관계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모든 계시 방식을 이제 싹 다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 새로운 방법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누구를 통해서만 내가 말하겠다? 아들을 통해서만 말하겠다.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이제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말하겠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기억하게 하겠다. 가르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누가복음 말씀 네, 한번 같이 누가복음 목장 나누면서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전달할 거야.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 근데 하나님 뜻 전하고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뭐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살아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받게 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로 헌신하게 하세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까요?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 할까요? 말씀을 풀어주는 사역만 할까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만 할까요? 그게 아니죠.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에 감동받게 합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진짜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진짜 그 난다 긴다는 유명한 목사님 받으면 막 황송해가지고 말씀 받으면서 너무 막 기쁜데 예수님이 와서 직접 설교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좋았겠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부러워할 때가 있죠.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게 좋은 걸까요? 성령께 말씀을 배우는 게 좋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게 새 일일까요? 성령께 말씀을 배우는 게 새 일일까요? 후자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육신으로 계실 땐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좋긴 좋은데 제한적이라. 인간인 예수가 전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심령에 직접 찾아와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고 영과 영으로 가르쳐요. 예수의 직접적인 육성을 통해서 들어도 황송하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직접 가르치고 내 마음에 직접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직접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일이고 큰 일입니다. 신명기 말씀 있나요? 신명기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에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롭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하다? 가깝다. 굉장히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씀일까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신명기 때 모세 때는 돌판에 기록된 그 10계명밖에 없었어. 근데 모세가 이미 그 구약의 시대 때 신명기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던 말씀이 예수 때 더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근데 지금 우리는 더 가까워졌죠. 성령께서 아닌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그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게 하셨다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가장 가까운 말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일까요? 이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자신감과 확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